우리 말씀은 우리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원망하는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원망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하신 경고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혹시 우리 입에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감각하게 느낄까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에 대해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선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는데 이들의 반항에 대해서, 이들의 시니컬한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형 에서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로 야곱을 선택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형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흘러가면 약속은 장자에게 흘러가는 거죠. 축복도 장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큰 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아들을 버리셨어요.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그의 어떤 선행이라든가 착함이나 성품이나 성격이나 어떤 업적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엄마 뱃속에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은 답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것만큼 큰 사랑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나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의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은혜로 사랑하신 것임을, 그 선택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임을 깊이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고아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아원 아이들,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이들
그때 항상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후원자 가운데 와서 한 명을 데려가는 거죠. 선택해 가는 거죠. 아무리 그 안에서 정말 친한 친구일지라도 어떤 애는 선택받아요. 어떤 애는 거기에 남겨져요. 이 선택받은 아이는 기쁨으로 가죠. 그런데 남겨진 아이는 어떻습니까? 쓸쓸한 그 모습 볼 때 보고 있는 우리 마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이 인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사랑으로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버림받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 것에 있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는 당시가 바로 이제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회복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있는 이때 받은 예언이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 에돔 사람들도 원래는 에돔 사람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요,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바벨론 편에 서서요 유다를 망하는데 그들이 힘을 썼어요. 유다가 망하는 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근데 결국 그들도요, 에돔도요 망해요. 에돔도 폐허가 돼요. 그래서 이 폐허가 된 곳을 우리가 다시 쌓겠다. 이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쌓겠다. 이 황폐한 곳을 다시 쌓아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리라. 우리를 나라를 회복시키리라 라고 말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 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내가 헐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그 지역, 에돔 사람이 사는 지역은 악한 지역이다. 뭔가를 해도 안 되는 지역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한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요, 역사하셨어요. 그 먼 거리에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셨어요. 성벽을 재건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따지고 있어요. 봐라,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에돔을 봐라.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다시 세우고자 해도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오히려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고, 악한 지역이라고, 아직도 폐허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봐라, 인간적으로 힘을 써서 안 되던 저 에돔도 결국 저렇게 망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이끌어서 지금 성전을 세우고 나를 섬기도록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유혹과 위기와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왜요?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써서 우리의 폐허된 곳을 세우리라, 우리의 가정을 세우리라, 우리의 삶을 세우리라, 그래도 언젠가는 망하죠.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너희는 직접 보고 이르기를, 너희는 직접 봐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발
좁은 생각, 내 문제 가지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느냐 원망하고 투덜대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아프거나 내 힘들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또 시니컬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도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사랑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섬기는 민족들이 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내 개인적인 문제 하나하나 때문에 얽어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려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